이번 주간 우리 퀴티 본문이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는 우리에게 비교적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디도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를 읽어보게 되면 디도를 바울이 크레타 섬, 우리 본문에는 그레데로 알려진 크레타 섬에 맡겨서 디도가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디도란 이름이 별로 등장하지 않죠. 그리고 그레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레데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까지의 역사 그 이후의 스토리가 바로 그레데 디도의 역사입니다. 잠깐 우리 좀 역사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에서 연금 생활을 한 이후에 약 2년 정도 연금 생활을 한 이후에 바울은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면서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은 서바나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연금 생활이 끝난 이후에 스페인에 잠시 들려서 순회 전도죠. 순회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갔던 곳이 아마 그레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닷길로 해서 크레타 섬 그레데에 가서 목회를 하고 바울은 떠나고 거기에 남겨둔 사람이 누구?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남겨두어서 남은 일들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레데에서 그는 밀레도로 아마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드로비모를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거기 갔던 것 같고 거기서 함께 거기 드로비모라는 그 제자를 밀레도에 또 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었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교회 가운데 무슨 계획이 있었냐면은 골로새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뭐를 준비하라 그럽니까? 거처를 내가 가게 되면 머물 거처를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바로 밀레도에서 얼마 멀지 않은 그 골로새에 이 바울 일행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바로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또 디모데를 어디에 남겨두었습니까? 에베소에서 잠깐 순회 전도를 한 이후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갈 때, 그리스로 가기 전에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서 또 남은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마지막 편지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드로아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내가 지금 몹시 교회 옥중에 좀 춥기 때문에 내 겉옷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이 집에 내 겉을 남겨두었다. 그 옷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들렸던 거예요? 드로아에도 들렸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니고볼리라는 지방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지금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이 니고볼리라는 이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전도하면서 그때 디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서를 보게 되면 니고볼리로 속히 오라라고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니고볼리로 내게 와라. 내가 거기서 교훈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의 일정을 보게 되면 또 고린도에 갔다가 나중에는 로마에 압송이 되어서
로마에서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최후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도가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후기 사역 가운데 디도는 바로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바울은 니고볼리라는 그리스의 한 도시에서 편지를 쓰면서 바로 디도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머물러 있었던 그레데 섬은 어떤 섬이냐?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 그레데 섬은, 크레타 섬은 아주 악명 높은 섬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니. 이 도시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거짓, 악한 짐승이라는 것은 뭐냐면 잔인성 혹은 야수성 혹은 폭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약간 탐욕적인 그런 문화였었어요. 크레타 섬 사람들은 제우스의 고향이 크레타라고 믿었어요. 근데 제우스 신이 뭡니까? 음흉한 흉계로 여인들을 농락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던 섬이 바로 크레타 섬이었습니다. 요즘 러시아의 그 용병 문제가 시끄럽지요. 크레타 섬이 바로 용병을 많이 배출하기로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크레타 사람들 뭐냐면은 건장한 신체를 가지고 여러 나라에 용병으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크레타 섬의 문화는 뭐냐면은 이 약간 마초 같은 그런 인물들이 숭배되는 그런 도시가 바로 그레데 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용병을 돈을 많이 벌어들이죠. 그래서 크레타 섬에서 돈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탐욕과 향락이 발전되었어요. 이런 도시 문화 속에 바로 디도가 가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예요? 아니면 어려운 목회자예요? 상당히 어렵고 힘겨운 그런 목회지죠. 그래서 헬라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크리티조, 거짓말쟁이라는 뜻인데 원래 뜻이 뭐냐면 그레데 사람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레데 사람 같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 같다 그러면은 거짓말쟁이,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은 문란한 사람들. 고대 사회에는 그렇게 도시마다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크레테 섬, 그레데 사람 같다 그러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 사기성이 많은 사람들, 그렇게 별명이 많을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은 좋은 그런 평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역지에서 디도는 사역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도시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속이는 자가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레데 섬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바로 그레데 섬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디도가 바로 잡아야 될 일 중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단적인 가르침에서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디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 때문에 맨 마지막 보니까 뭐예요?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활동하게 되면, 이단의 영향을 받게 되면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도가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도가 직면한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디도의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레타 섬의 세속성, 우리는 세속 도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들이 많은 사회, 오늘날 정말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설파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사회 가운데서 또 거짓된 가르침 많은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이런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전략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바로 곳곳에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면서 디도에게 특별한 임무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임무가 뭘까요? 자,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맡긴 임무가 있었어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세속적인 그레데 섬 가운데서, 그래서 세속주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이 가운데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뭐냐? 장로들이 세워져야 된다. 장로들이 세워져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요즘에 말하는 장로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바로 감독을 말하고 있어요.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감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독. 장로가 감독이었어요. 또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장로, 감독,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장로가 감독이었고 감독이 목사였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디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각성의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잘 세우라는 권면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을수록 어떤 교사가 많아야 돼요? 참된 진리의 교사들, 참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곳곳에 정말 좋은 교사들, 좋은 목사님들,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각 교회마다 많아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수준은 목회자의 수준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수준만큼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관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영적으로 깊이 성장하면 교회는 그만큼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그렇지 못하면 교회도 그 수준을 넘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곳곳에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또 각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귀한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목사님이 어떤 분들이냐, 좋은 목회자가 어떤 분들이냐, 요약하자면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디도서가 특별히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가정생활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된다. 말씀을 전하면서 가정에서는 그런 본을 보일 수 없다면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목회자, 어떤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야 되느냐? 먼저 가정에서 입증된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 디도에게 명한 바울의 교훈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어떤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라. 두 번째는 뭐냐면 성숙한 인격과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는 이득을 침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으로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자. 다시 말하면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바로 교회 목회자가 된다. 영적인 어린아이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대항하기 위해서 특별히 목회자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이 이런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참 우리의 사회는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교회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주장들, 혼란스러운 가르침들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과 일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디도서 2장에 넘어가게 되면 바울의 가르침, 바울이 디도에게 명해서 디도에게 가르치라고 말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요약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넘어가게 되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에 대한 권면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좋은 가정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레데 섬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아이들은 방치되고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부간에 깊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런 모습들은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도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범 가정을 만들어야 될까요? 2장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어요. 뭐죠?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우리 가정 생활을 잘 해야 될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가정 생활이 개판이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나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가 있다 이거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 생활을 잘해야 된다.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2장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2장 9절 10절 말씀, 오늘날로 치환하자면 바로 직장 생활, 일터에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흠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런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순종하고 거슬리지 말고 또 물건을 훔치지 말고,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참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거짓된 가르침이 많은 이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뭐냐?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라는 거예요. 모범적인 직장인의 모습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아주 신실하고 정직한 모습의 그런 모습을 하게 될 때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이웃들이 도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가정을 잘 지켜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일터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잘해야 돼요.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일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바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양육한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요. 죄로부터 구원하고 우리가 믿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양육한다. 양육한다는 말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훈련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고, 직장에서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우리의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죠.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속량, 구원을 받았어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구원 얻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오늘 특별히 2장에서는 뭡니까? 좋은 가정을 만들고 또 직장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그 은혜는 바로 우리를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정말 좋은 가정, 좋은 직장인의 모습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2장에서 그런 말씀을 나눈 다음에 3장에서는 좀 더 범위를 넓힙니다. 가정, 일터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빛됨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뭐냐? 좋은 시민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의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나져야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 많은 그 교수들이나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공적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 안에서만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가 좋은 신앙인의 모습일까? 오늘 디도서 말씀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 일터에서의 우리의 모습, 또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그런 시민으로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유함이 나타나야 되고, 또 우리의 순정이 나타나야 되고, 사람들을 선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고, 사람들을 다투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관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공적인 신앙. 바울이 세속사회를 사는 그런 그레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너무나 타락한 도시, 너무나 세속적인 도시, 너무나 거짓 진리가 팽배한 그 도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전략으로 살아야 되느냐. 좋은 모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좋은 직장인이 되어야 된다.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 그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의 신앙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냥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행하는 내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서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 좋은 가정, 좋은 일터에서의 그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3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좋은 시민이 되고 좋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만은 부족하다. 뭔가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을 합니다. 3장 3절 말씀.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다. 디도서의 배경으로 말하자면 바로 그레데 사람들이 이런 모습 살고 있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변화됐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됐느냐.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이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의로운 행위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이 필요하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사회는 변화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선행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하도 그리스도인들이 개판으로 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삶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100% 동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뒤따라야 되죠. 우리 디도서 3장에서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드러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삶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은 부족하다.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죄 씻음 받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변화될 수가 있다. 어떻게 그레데를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주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 속에서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육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복지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 시스템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를 변화시켰고 우리를 변화시켰고 그 역사가 우리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 1720년부터 20세기 초까지 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거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신앙 인물을 통해서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런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주역을 맡았던 사람이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독교 집회에 갔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거듭남의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변호사였는데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찰스 피니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은 집회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예수를 믿겠다라고 회심하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는 뉴욕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뉴욕 로체스터 지역에서는 그 인구의 10%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바로 찰스 피니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것이 뉴욕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범죄율이 3분의 1이 줄었다 그래요. 술집이 폐쇄가 됩니다. 사람들의 유행장이 공장으로 바뀝니다. 갑자기 그 뉴욕 그 찰스 피니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심으로 해서 미국 절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영향 한 가지. 노예제도 반대 움직임이 그때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찰스 피니의 설교를 듣고 영향받은 사람들 가운데 노예 반대 운동 협회가 생겨요. 그 중에 한 사람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해리엇 비처 스토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톰 아저씨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톰 아저씨 오두막이라는 책이 사실은 미국 사회 가운데 흑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키고 흑인들을 동일한 인간으로 봐야 된다는데 상당히 각성을 일으켜준 그런 좋은 영향을 준 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영향이 찰스 피니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주변을 바꾸고 이 사회를 바꾸고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삶의 전략, 지극히 세속적인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목회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말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일터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가운데 좋은 시민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또 여러분의 교회 속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